지난주에 아주 짧게 예정이죠. 예정론, predestination. 예정론과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제이고 성경적인 subject죠, 주제이죠. 결국은 그것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실지도 예정하셨다. 이 예정,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너무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이것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아주 장로교의 색이 짙은 그런 신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예정론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신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100%. 혹은 한 번 믿었다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기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이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 마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을 그대로 믿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냐,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다 귀결돼요. 다 모든 질문이 많겠죠. 근데 결국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 구원이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노력에 달려 있는가? 결국 끝에는 내 삶과 구원의 최종적인 발언, 최종 발언권은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냐,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결국은 누가 주권자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님인 학자이신 분 중에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군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정론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구원할 사람도 다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주 먼지 같은 그런 그 작은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면은 무신론자와도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신론자와 같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통틀어서도,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낸 어떤 하나님은 어때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좋은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악함과 불의가 있는 하나님이냐, 이것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 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에서든, 철학적인 관점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깎아내리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럼 믿는다면, 예정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간과는 달리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은혜로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동시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할 그 권리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잘려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실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정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비가 있을 뿐이고, 자비는 이 정의를 넘어선 것이죠. 자비가 더, 성경에 의하면.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자인가? 라는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냐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계속 그렇게 물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깊은 곳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너 마음의 확신이, 성령님께서 너의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얘기하죠. 그럼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지. 마음의 확신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단순합니다. 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선택자인지 누가 선택받지 않은 자인지 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거기에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아무도 모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 알았다면 어떡하죠? 어떤 어젠다가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교회 몇 번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혹은 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평가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받았고 아닌지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를 모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을 알아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게 성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급하게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혹은 이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도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자동으로 들어요. 저 사람 교회 나오면서 저러면은 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법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셨다는 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짓자면은 신앙의 기본이다. Fundamentals of Salvation 혹은 Fundamentals of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 오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수동적이지 않고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바울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바울도 몰랐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분명히 구원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네 중에 몇 명만 구원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한번 전해볼게, 이런 마음이 아니죠. 너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특이한 구원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사이에 외적인 구별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나니 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사람들의 배경, 인종, 환경, 문화, 내가 자라온 어떤 성장 배경,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경험했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심지어는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나 모든 일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도 내가 한 사람 모두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자식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 나에게 준 양들을 내가 놓치지 않으셨다 하셨지, 내가 모든 사람을 양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으셨죠. 외적인 구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죠? 누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몰라요. 언제. 우리는 대부분의 이미 선택된 자들이죠.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직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정받은 자도 자기가 아직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죠? 이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될 수 있죠. 하지만 증거를 반대로 적용해서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선은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 저희 한국 이민교회라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norm이라 그러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인 것들이 다 이제 바뀌는 시대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외적인 구분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아주 구원의 방법이 놀랍게도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을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누군가 질문을 해온다면 바로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too good to be true 같은 게 너무 좋았고 쉬워서 이게 정말이야 할 정도로 헬라인들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을 때 모두들 너무 급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무시해버렸죠.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다. 이 세상 어떤 너머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고귀한데 우리가 이 삶의 의미와 진정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역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는 인간을 넘어선 것이라면은 그러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만 보면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실패했어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아니면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철학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아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도 위대한 철학자가 나오지 않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죠? 아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이 바닥 같은 더러운 세상 속에 있다. 그 삶의 의미는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봐라.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다. 이 모든 그 철학적 논쟁은 엘리트주의를 가진 엘리트들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삶의 바닥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결국 대다수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수치,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의미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럼 누가 구원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진리는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가 겪고 있는 그 거친 삶 속에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닥에 오신 것이죠. 바닥과 같은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아주 쉬워요. 그 음성이 그리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요. 가까이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10장의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죠. 인간이 넘어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그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 진리이시고, 또 동시에 삶의 부조리도 알고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악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음성을 믿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닙니다. 진짜 내 육성, 그 육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선한 생각이 나에게 든다. 이런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음성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구원의 비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데에는 이 들음에 있어요. 들음.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들도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 정도 코마에 계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다 하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보 사랑해요.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수많은 스토리를 봐요. 남편이 이제 의식이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옆에서 여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했을 때 그 남편이 아무것도 반응도 없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죠? 듣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물론 말씀을 읽고 온 것도 듣는 것에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것보다 문맹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낭독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누구에게도 어베일러블 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럼 컨텐츠는 뭘까요? ingredient, 우리 믿음에 하나하나씩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무슨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무엇이죠? 결국은 말씀의 핵심이라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인 당신의 주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라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죠. Second Adam, 두 번째 아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죠?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과자 먹는 법을 알려줄게. 과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해 라는 거나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자 먹고 싶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럼 과자 먹고 싶다고 해. 그럼 줄게. 아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과자를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 그럼 내가 과자를 줄게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쉽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부활, 누구나 부활을 원했죠. 진시황도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별짓을 다 했죠. 결국은 부활의 소망, 네가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를 줄게. 내 아들이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아이위트니스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걸 여기서 적었어. 그걸 믿으면은 내가 내 아들처럼 너를 부활시켜 줄게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을 아우르는 결국은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부활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은 단순히 그냥 우리 시골에서 나오는 이장님이 틀어놓은 그런 어떤 퍼블릭한 데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 들리면 들리고 못 들을 수도 있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듣고 나서 액션을 취할 수가 필요가 없는 어떤 정보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개인적이고 각각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답을 요구하는 음성이에요.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을 요구하는. 만약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음성을 거절하게 되는. 이거는 단순한 그냥 정보의 음성이 아닙니다. offer입니다. offer. job offer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너는 어떻게 반응하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도 보겠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냐, 아니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로 반응하냐, 두 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 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을 믿었을 때, 부활을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믿었을 때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할 때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고 막 그러죠. 노방전도 할 때도 그렇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그 홈리스들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맨하탄에 가보면은 홈리스들은 배고파요. 항상. 특히 겨울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은 믿어요. 생각 별로 끝까지 듣지도 않고 믿어요. 빨리 주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그런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물으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yes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보면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든 yes예요. 주기만 하겠다면.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 고백은 구원의 고백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고백을 한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는 맞아요. 내가 마음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처럼 구할할 거라는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이 있으면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라는 게 다른 말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일한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게 뭐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여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반응.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무지한 자들에게는 무지한 게 아니죠. 사실은 지식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들려주신 음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단순히 말씀의 문자가 아니죠.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들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말로 고백하지만 실상 삶으로 살고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내가 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저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는 그 음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